할렐루야, 아멘. 귀한 교회, 하나님께서 기쁘게 또 여러분의 찬양을 받으시고 또 이 예배를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가 찬양을 드리면서 은혜를 받은 것 같아요. 요즘은 찬양을 하는 것이 정말 쉽지가 않잖아요. 근데 이렇게 모여서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는 게, 또 높이 주님을 찬송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제 주제가 흩어진 교회로서 일터 선교, 이런 주제인데요. 주제가 좀 무거울 수가 있는데 이렇게 좀 가볍게 생각하면 좋겠어요. 이렇게 내가 일하는 일터 현장에서 나는 어떤 사람으로 서 있을까? 매일매일 출근하는 그 현장이 너무 고달프진 않을까? 그런 분이 있다면 오늘 이 강의 겸 또 설교를 듣다가 일터에서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이런 것을 또 깨달으면 좋겠고요. 또 이 강의를 끝까지 듣다가 하나 정도라도 마음에 이렇게 탁 다가오면 그 한 가지라도 붙잡으면 오늘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김현중 담임 목사님 소개하신 대로 이랜드에서 사목으로 섬기고 있고요. 학창시절 때는 선교단체에서 헌신해서 참 열심히 전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대학 때는 세 가지가 저한테는 주 삶이었던 것 같아요. 강의실, 그리고 캠퍼스 전도하는 것, 그리고 교회.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목회자로 또 섬기게 되었고, 지금은 이랜드에서 이제 사목으로 섬기고 있는데 아마 그런 배경 가운데 오늘 강의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PPT 한번 보시면서 하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 있는 우리 한번 영상을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은 그 전투기가 날아가는 장면을 봤잖아요.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항공모함에서 전투기가 이제 무기를 장착하고 또 연료를 가득 채운 상태에서 이륙해서 날아가는 장면을 봤습니다. 마지막에는 이제 전투 현장이든 아니면 훈련장에 가서 아마 이제 그 포격을 했겠죠. 그리고 다시 항공모함으로 돌아오는 전투기를 봤죠. 이 전투기를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의 삶이 이와 같지 않을까. 항공모함은 이 교회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회 와서 주일날 예배드리면서 또 금요 기도회 때, 또 혹은 새벽 기도를 또 드리기가 쉽지 않은 이제 그런 때이긴 하지만, 교회 와서 하나님의 은혜로의 연료를 공급받고 또 무기를 장착하고, 그리고 월요일이면 우리 현장으로 가는 그 모습이 저는 전투기의 모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모이는 교회에서 은혜 받고 또 내가 누구인가를 확인하고 그리고 현장으로 가는 자가 우리가 아닐까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요, 어떻습니까? 이곳에 계신 분들이 그 서 있는 일터, 또 직장, 그것은 어떻습니까? 만만치가 않죠. 그것은 정말 어려워요. 인간관계에도 굉장히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내가 출근하는 회사의 상사가 사람들 모르게 나를 괴롭힐 수도 있거든요. 같은 동료끼리 보이지 않는 그 갈등과 싸움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내가 하는 일 가운데 그 일로 인한 스트레스, 그래서 머리카락이 빠지는 분이 있을 수도 있고, 이런 현장으로 이제 우리는 월요일마다 출근을 하는 거죠. 그 현장에 가서 과연 내가 크리스찬답게 산다는 것은 정말 만만치가 않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월요일 아침에 집에서 한 6시 정도에 출발해서 회사에 한 7시 전에 도착을 합니다. 그렇게 도착하는 직원들이 많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곳에서 7시 전에 모여서 성경 공부하는 이제 그런 직원들도 있고 또 기도 모임도 합니다. 그렇게 하는 회사들은 많지는 않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우리가
매일 출근하는 회사는 그런 다양한 어떤 다각도로 굉장한 어려움이 실제로 있다는 거죠. 그곳에서 내가 크리스찬답게 산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정말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과연 우리가 뭘 준비해야 될까요? 오늘 우리 강의안 가져오셨을 텐데요. 강의안 한번 보실까요? 첫 번째는요, 우리는 현 시대 상황을 냉철하게 진단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기독교가 참 손가락질을 많이 받고 있잖아요. 그리고 기독교가 말하는 복음에 대해서 너무 독선적이다. 왜 기독교만 꼭 진리라고 말하냐? 이 다양한 시대에 너무나 독선적이다. 그런 말들을 실제로 합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또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하는 말들이 융통성이 없다. 이런 얘기를 듣는 것 같아요. 그리고요, 또 함께 하고 싶지 않다. 이런 말들이 직장 안에서도 이제 실제로 일어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고 살아간다는 것은 여간 용기가 있지 않고는 정말 내가 크리스찬입니다 말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회사에서 이제 일을 하다가 정십대가 되면 어디로 갑니까? 12시 되면 식사하러 가죠. 저는 종종 이제 구내식당을 가는데, 구내식당 가면 12시 되면 여기저기서 이제 많이들 이제 직원들이 식사로 옵니다. 제가 한번 이렇게 훑어보죠. 보면 식사하면서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식사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간혹 보일 정도고, 수십 명이 있다면 제가 한 번씩 이렇게 훑어보지만 밥상을 이제 그 식판을 갖다 놓고 고개 숙이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현주소가 아닐까. 저는 전도하고 누군가의 복음을 전하기 전에 나의 신앙을 유지하고 지키고 나는 크리스찬입니다를 공포하는 것조차 부끄러워하는 시대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이런 시대를 정말 살고 있죠. 그런 시대 한복판에서 우리가 예수 이름을 전한다는 건 여간한 용기가 없어서는 할 수도 없고, 설령 우리가 전한다고 해도 주변에 있는 자들이 우리를 향하여서 아마 마음을 닫고 또 귀를 닫고 듣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시대라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시대에 우리는 서 있는데요. 저는 두 번째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게 제자도에 대한 냉철한 점검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자가 가는 마땅한 길, 이것을 제자도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제자도는 저는 이렇게 제가 한번 생각해 봤는데요. 제자도는 제자다운 사람이 되기 위하여서, 제자다운 사람이 되기 위하여서 삶의 모든 영역에서, 아까 목사님 얘기하셨지만 가정에서, 직장에서, 그 전 영역에서 성장을 추구하는 것이다. 제자로서의 성장을 추구하는 게 저는 제자도라고 생각이 듭니다. 고옥하는 목사님도 이 제자도, 그리고 제자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제자도를 말하기 전에 제자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고 보는데요. 제자는 누구일까요? 교회에서 제자 훈련 받은 사람, 그도 제자이죠. 그러나 제자 훈련을 받지 않은 사람도 제자이죠. 내가 열심히 없습니다. 주일날 예배 드리고는 예배를 거의 드리지 않아요. 그런 분도 제자이죠. 이것은 성경적인 지지가 있는데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제자인 것이죠. 마이클 윌킨스라고 미국의 저명한 신학자도 우리 모두는, 신자들은 제자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근데 제자에는
굳이 나누자면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죠. 성숙한 제자, 좀 덜 성숙한 제자,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죠. 우리는 지금 어떤 모양으로, 어떤 제자로 서 있을까요? 하여튼 이 제자가 마땅히 걸어가야 될 길이 제자도,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텐데요. 오늘 저는 이 제자도를 얘기하면서 세 가지 제자도에 대해서 한번 성경적으로 신약 성경이 말하는 세 가지 제자도를 한번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제가 배웠던 제자도는 유일하게 이거였어요. 마태복음 28장에 나오는 뭐죠? 지상명령의 제자도. 한번 따라해 볼까요? 지상명령의 제자도. 저는 대학교 때 주님을 이제 뜨겁게 만났는데, 물론 그 전에 교회를 다녔다가 이제 한 선교단체를 통해서 그 뜨거움을 체험하고는 지상명령의 제자도, 마태복음 28장에 나오는 이 제자도가 저를 사로잡아 버렸죠. 너무나 뜨겁게 다가왔기 때문에 이제 복음 전하는 일이 너무너무 감사했고 도전적으로 다가왔죠. 저는 이 지상명령의 제자도가 한국교회, 이제 기독교에 큰 영향을 줬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대학교 선교단체에서는 추구하는 제자도가 이 지상명령의 제자도이죠. 전도하고 양육하는 일에는 아주 탁월합니다. 거기다가 굉장한 헌신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사실은 이 제자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보면, 사도행전을 전체적으로 보면 사도행전에는 지상명령의 제자도도 있지만 공동체를 향한 헌신, 그러니까 주변에 약한 사람들을 섬기는 제자도, 또 그들을 배려하는 제자도, 이 제자도가 있는 거죠. 그리고요, 신약의 또 서신서, 물론 초대교회이지만 서신서로 넘어오면 서신서에서도 제자도가 나와요. 그 제자도는 뭐냐면 성숙의 제자도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 또 인내하는 것, 또 성품적으로 주님을 닮아가는 것, 이 성숙이라고 할 수 있죠. 다시 말하면 제자도에는 지상 명령의 제자도만 있는 것이 아니고, 두 번째는 뭐가 있죠? 공동체를 향한 섬김과 헌신. 나는 마음에 들지 않는데 이 공동체를 주님의 몸이라 여기고, 직장에서도 거기는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많지만 그 공동체에 내 마음에 들지 않지만 맞추는 거죠. 이것도 제자도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요, 또 더 중요한 또 하나의 제자도는 성숙이죠. 성품적으로 주님을 닮아가는 것, 인내하는 것, 기다리는 것, 열매 맺을 때까지 참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가는 것, 이것을 성경은 제자도 이렇게 말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주님의 제자가 마땅히 걸어가야 될 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요, 제가 학창시절 때나 또 이곳에 계신 많은 분들이 첫 번째 제자도가 전부는 아니지만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아마 배웠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배웠거든요. 그래서 학창시절 때는 강의 시간 빈 공강이 있잖아요. 그런 시간대마다 전도하러 다녔던 기억이 저는 많이 나요. 물론 그것이 가치 없다는 게 아니죠. 우리 선배님들 70년, 80년대, 90년대 아마 초반까지는 이 지상명령의 제자도가 한국교회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이 들고, 그 은혜 때문에 우리들이 예수님을 더 잘 믿었던 건 사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균형 잡힌 제자도, 성경이 말하는 정말 총체적이고 종합적인 제자도를 말하려면 우리는 세 가지를 얘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선배들로부터 또 교회로부터 들었던 얘기는 마태복음 28장이 거의 전부인 양, 내지는 제일 중요하다 들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과 머리는 온통 그것이 가득 차게 되었던 거죠. 물론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그것은 불균형을 초래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건강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균형이 중요하죠. 균형.
제 담임 목사님 잠깐 교제를 하면서 왔는데요. 건강이 조금 좋지 않았었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운동을 하시냐고 제가 여쭤봤어요. 목사님 못하고 있어요. 그러시더라고요. 다시 운동을 하셔야 되겠다고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의 몸도요, 균형을 잃는 순간 병이 찾아오게 되죠. 우리 신앙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보는데, 제자도 세 가지가 다 공이 중요한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총체적인 제자도로, 말하자면 이 세 가지를 다 중요하게 여기면서 우리 삶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죠. 내가 있는 직장에서 여러분 주변 동료들과 사이가 좋습니까? 어떠세요? 옆에 있는 동료가 나에게 자주 찾아옵니까? 커피 한잔 하자고, 오늘 점심 때 같이 식사합시다, 뭐 카톡이든 아니면 지나가는 말로 누구누구 대리님, 누구누구 과장님, 오늘 약속이 없으시면 저랑 식사하시죠. 이런 얘기를 듣는 분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분은 정말 두 번째, 세 번째 제자들은 실천하고 있는 분이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복음을 전하기 전에, 주님의 이름을 얘기하기 전에 옆에 있는 동료에게 관심 가져주고, 어느 날 회사 가봤더니 옆에 있는 동료가 얼굴이 어두워요. 그래서 잠시 커피를 가져가서 잠깐 티타임을 갖습니다. 그럼 무슨 문제가 있냐고. 어제와 오늘이 얼굴이 달라 보인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들어주는 분이 있다면, 저는 그분은 지상 명령의 제자들을 바로 실천하는 것은 아니지만 두 번째와 세 번째 제자들을 본인이 모르고 있을지 모르지만 저는 실천하고 있는 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요, 이런 제자들을 우리가 실천을 해야 우리가 하는 말을 그들이 귀를 기울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옆에 있는 동료들하고 친하지도 않은데, 내지는 평소에 관심이 별로 없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주면 우리는 이 예수님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 생명을 구원할 그 이름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요, 우리 안에 이 중요한 것을 전해줄 때 그들은 듣질 않아요. 지금 시대에 기독교는 일반 사람들에게 복음으로 전달될 때 보통 사람들은요, 길을 다 이미 막아버렸다는 생각이 들어요. 교회를 향해서도요, 등을 돌리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완전히 돌린 건 아니지만 돌리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런 가운데 있는 우리가 직장에서 만나는, 또 일터에서 만나는, 내가 자영업을 하고 있으면 자영업하고 있는 그 현장에서 만나는 손님일 수도 있는데, 그들에게 예수의 이름을 전하기 전에 우리는 따뜻한 사람, 한번 따라해 볼까요? 따뜻한 사람, 섬기는 사람, 매력적인 사람. 그렇죠. 제가 알고 있는 김현주 목사님은 굉장히 매력적인 분이에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참 잘 섬기세요. 잘 들어주세요.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다는 것은 주님의 제자로서 굉장히 중요한 덕목이고, 그리고 제자도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이라는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옆 사람의 관심에 대해서 물어봐주고, 내가 도울 수만 있다면 나의 혹 재정이든 내가 가지고 있던 달란트든 나의 경험이든 그걸 통해서 옆에 있는 사람의 그 관심사와 일치되는 것이 있으면 도와주는 것, 여러분 그것이 제자도임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저는 생각하기를 지상명령의 제자도에 치우쳤던 우리의 제자도가 이제는 방향을 턴해서 공동체를 향해서도 섬길 줄 알고, 나랑은 생각이 다를 수가 있죠. 그러나 그 공동체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모임일지라도 함께 하면서 그들과 동행하는 것, 거기에는 분명히 바로 성경이 말하는 제자도가 있다는 거죠. 물론 그때 우리는 세속과
그 현장에서 완전 동화돼서 가면 안 되겠죠. 그들이 하자는 대로 다 따라가서는 안 되겠죠. 그러나 우리는 그들과 좋은 친구가 되고 이웃이 되어서 서로를 공유하고 관심사를 나누면서 함께 걸어가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제자도라는 것,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겠죠. 앞에 PPT 한번 또 띄워볼까요? 한 3번째 정도로 왔는데요. 빌 서론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그 사람이 잘 섬기는 공동체는 굉장히 매력적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잘 섬기는 공동체는 굉장히 선교적이 되고 그리고 매력적인 공동체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요, 직장에서, 일터에서 누군가를 만날 때 내가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처지가 되고 환경이 되면 여러분 손을 펼쳐서 꼭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그들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알 때 그들의 마음이 열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선교적으로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에 대해서 그들이 참 멋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 들려지는 복음, 예수의 이름, 그리고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이 말씀을 전달할 때 그들에게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은 거죠. 달라스 윌라드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 일상의 삶 전체가 제자도의 장이며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우리의 모든 삶, 우리의 실제 삶을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한다. 종교적인 사역을 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가족과 직장과 공동체를 예수님의 뜻대로 가꾸는 법을 배워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사역자로 헌신해서 오면서 2번째, 3번째를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가정에서 가정을 따뜻하게, 또 내지는 예수님이 기뻐하는 뜻대로 어떻게 하면 가정을 더 잘 섬기고 이끌까, 이런 많은 노력을 못했던 것 같아요. 교회에서 헌신하는 것만큼은요. 우리가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삶은 어떤 면에서는 좀 기울어진 것 같아요. 가정을 잘, 자녀들을 격려하는 말들을 우리가 잘 배우지는 못했고, 우리 부모님의 세대로부터 잘 배우지 못했던 것들로 인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따뜻한 말을 하고 격려를 하고 무조건적으로 받아주고 괜찮다, 이렇게 하지를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이곳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열정적으로 전도하는 일들이 참 소중해요. 그것을 그렇다고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는 전도 안 해야 되겠다 그러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이것도 한 33% 중요하고, 관계를 잘 맺는 것도 33%가 중요하고, 성숙한 말을 하고 성품의 주님을 닮는 것도 33%가 중요한 거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점수를 한번 매긴다면 이 3가지를 놓고 볼 때 3가지를 합치면은 몇 점 정도 나에게 점수를 줄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 전도는 내가 자신 있게 하고 열정적으로 해왔다, 그런 분이면 20점대 후반에서 한 30점 정도 줄 수 있겠죠. 그런데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을 하는 것은 너무나 쉽지가 않아. 그런 분이 있다면 이 섬김의 제자도에서 한 15점, 그리고 공동체에서 내가 손해볼 것 같으면 양보를 하지 않는 어떤 그런 마음이 있다면 한 10점, 15점. 그럼 합치면 몇 점 정도 나옵니까? 15점, 15점 하고 앞에가 25점이면 30점에다가 55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까지 나는 과연 나의 이 제자도 주님을 따라가는 길에서 건강할까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제가 회사에서 이제 제 회사에는 그 간호사실이 있거든요. 이제 직원들이 몸이 안 좋으면 가서 건강정진실에서 이렇게 테스트를 좀 받습니다. 가서 제가 테스트를 받는데 해봤더니 기계에서 이렇게
측정을 해봤더니 60점대 후반이 겨우 나오더라고요. 70점이 안 되더라고요. 깜짝 놀래가지고, 야, 내가 이렇게까지 건강이 안 좋은가? 그 다음날 와서, 그 저녁에 와서 바로 운동장 가서 운동장을 거의 한 10바퀴 뛰었습니다. 그 다음날 일어날 때 쩔뚝쩔뚝했죠. 건강을 지키려고 평소에 운동을 하지 않고 갑자기 해도 우리 건강이 수치가 건강도가 올라가는 게 아니죠.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주님을 열심히 따라왔던 성도님들, 전도했던 것들이 너무나 저는 고귀하다고 봅니다. 그 전도의 한마디 때문에 누군가는 구원받고 천국 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다시 한 번 우리가 생각할 것은, 야, 내가 전도를 열정적으로 했던 만큼 이제는 기다려주는 걸 배워야 되겠다. 공동체 가면 내 마음에 안 들면 교회에서도 기다리지 못하고 내 얘기를 다 했는데, 이제부터는 그러면 주님을 잘 따라가는 게 아니구나 를 깨닫고는 입을 좀 닫는 거죠. 그리고는 동의는 못할더라도 동의할 수 없으면 침묵이라도 해야 되겠다. 이런 분들은요, 제자도로 실천하는 것이에요. 오늘 제가 나눈 것으로 기초로 봤을 때는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자, 우리가 여기까지 봤는데요. 일터 현장에 가보면 다양한 사람들이 있죠. 독일의 어떤 학자는 이런 책을 썼는데요. 나는 매일 정신병동으로 출근한다, 이런 책이 있어요. 혹시 들어보신 분 있습니까? 나는 매일 아침마다 정신병동으로 출근한다. 그 정신병동은 어디입니까? 회사라는 거예요. 내가 있는 회사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사람들이 마치 정신병동에 있는 다양한 사람들처럼 그런 현상들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만약에 그렇다면 거기서 생활하는 게 얼마나 힘겹겠습니까? 스트레스를 엄청 받겠죠. 그냥 지나갈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도 어려움이 다가올 수도 있고, 그런 현장인데 거기는 또 어떻습니까? 그 현장에는요 또 뭐가 있냐면 실적을 내야 돼요. 내가 소상공인을 아니면 자영업자라면 문을 열고 나서 아침에 장사를 해서 이윤이 나야 됩니다. 치열한 거죠. 그 이윤을 남겨야 하고 회사에서 나에게 맡긴 일을 완성을 해내야 돼요. 치열한 그런 일적인 그런 싸움이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그 현장에는 유혹이 올 수도 있고, 다양한 종류의 어려움이 공존하는 곳이 이 일터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일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하면서요, 이 부분을 한번 보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일을 하고 계시나요? 아침에 출근해서 회사를 갔습니다. 나에게 맡겨진 일을 어떤 마음으로 하고 계십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일한다. 또 아니면 사장님이 시켰으니까 오늘 완성해낼 때까지 해야 되는 거니까 한다. 세 번째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한다. 우리는 어디에 있을까요? 일이라는 것은 참 우리에게는 어려운 것 같아요. 월요일 날만 되면은 이제 많은 크리스찬들도 마찬가지인데요. 월요병이 오잖아요. 월요일 날 되면 회사가 가기 싫은 마음이 불현듯 들어옵니다. 그때 되면 이 일 어떻게 또 할까? 이거 끝내야 되는데 도저히 해낼 수가 없는데 어떡할까? 아니면 동료가 있는데 너무 힘이 든데 그 사람을 또 봐야 되나? 그 마음이 아침에 월요일 날 탁 들면 문을 나가는 순간 가슴이 턱 막힐 겁니다. 그런 마음이 들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해결하시나요? 그냥 대문을 쑥 열면서 가족들에게 그 모습을 비춰주지 않으려고 그냥 빨리 문을 닫고 나가서 닫고 갑니까? 어떻게 하고 있나요? 저는요, 일이라는 것은
사실은 이렇게까지 힘든 것이 아니었는데 우리 현재 삶에서는 이렇게 굉장히 어렵게 되었죠. 창세기 3장에 보면 타락 전의 일은 굉장히 창조적이었어요. 우리가 하는 일들이 창의적일 수가 있고 우리가 손을 댈 때마다 열매가 나올 수 있고, 아담이 그랬으니까요. 아담이 창세기 3장에 전에 보면 손을 대는 것마다 하나님께서는 원더풀 이렇게 하셨거든요. 멋지다. 아담이 부르는 것마다 이름이 되었거든요. 창의적이었죠. 그러나 3장에 보면, 창세기 3장에 보면 죄가 들어오죠. 죄, 타락이 들어오고 난 이후부터는 이런 고통이 되었죠. 고난이 되었죠. 우리가 아침마다 회사 갈 때 그렇게 어려운 이유는요, 타락 때문이죠. 타락. 이것을 우리가, 이 타락된 이 일, 이것을 맞닥뜨리는 우리도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죠. 어떻게 해결해야 합니까? 구속돼야죠. 구속. 어떻게 구속이 됩니까? 제가 어느 날 출근하다가 아침에 이제 회사를 가야 되는데 사역하러 너무 힘이 든 거예요. 문 앞에 섰습니다. 너무 힘이 들어요. 그래서 그때 문 앞에 있는 그 현관 앞에 거울을 보면서 제 자신을 보고 했던 말이 기억납니다. 김경재, 힘을 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셔. 그리고요, 짧게지만 기도하고 출발했던 적이 있어요. 그렇게 그 이후에 다시 마음이 탁 잡혔던 거죠. 그리고는 가서 사람들을 만납니다. 어려움 없이 만나냈죠. 그렇게. 우리가 직장 갈 때 그런 큰 어려운 마음이 올 때 저는 생각하기를 반드시 기도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집을 나서기 전에 꼭 기도하십시오. 한번 따라 봅시다. 주님, 저의 직장에서 저와 함께 해주십시오. 또 이렇게 한번 기도하면 어떨까요? 주님, 저에게 용기를 주십시오. 지혜를 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정말 필요한 거죠. 직장을 가는 순간부터. 일터의 상황에 대해서 좀 나누고 있는데요. 제 친구 중에 대학 때 선교 단체에서 열심히 함께 전도하고 또 했던 그런 친구 한 명이 지금 사장님이 돼가지고 열심히 사업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오늘 혹시 사업에 마음이 있는 분이 있다면 좀 귀를 기울이면 좋지 않을까 이 생각도 듭니다. 이 친구가 대학 졸업하고는요, 모기업체에 이제 취업을 했죠. 그리고는 공대 출신입니다. 그 친구가 대학 다닐 때는 제가 그 친구를 너무 잘 아니까 족구를 좋아했고, 또 본인의 그 과의 적성에 맞지 않아가지고 학업에 열심을 못 냈어요. 똑똑한 친구인데 본인의 적성과 안 맞아가지고 열정을 못 내더라고요. 어쨌든 이제 기업체에 갔습니다. 기업체에 갔더니 자기 전공과는 전혀 다른 파트의 업무를 시켜줬어요. 그게 데이터베이스 분야인데, 데이터베이스 분야를 맡겨서 이제 거기서 하나씩 배워가면서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그 일을 하면서 희열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대학교 때 배웠던 전공에서는 희열을 못 느꼈는데 그 데이터베이스 분야를 연구하면서 이렇게 처리하면서 엄청난 그런 도전을 받았던 거죠. 그렇게 하면서 이 친구가 이제 전문가 수준으로 계속 자라게 되면서 어느 날 마음속에 내가 회사를 계속 다닐 건가? 아니면 난 전문가가 돼야 될까? 이렇게 고민이 왔어요. 직장 다니면 한 7년 차 됐을 때 기술사라는 시험이 있다고 하는데 데이터베이스 분야를 7년 하고 나니까 거의 준프로가 됐죠. 그러고 나서 이제 내가 기술사를 시험 공부해서 합격해야 더 높은 전문가의 반열로 가겠다, 그런 생각이 왔던 거죠. 신실한 형제니까 기도를 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던 거죠. 근데 이제 걱정이 하나 생겼어요. 그 시험 공부를 하려면 사법고시 보듯이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직장 다니면서 어느새 공부를 합니까? 그러니까
집에 와서 집에 있는 와이프가 동의를 해야 공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육아라든가 집 살림에 대해서 완전히 열애를 시켜줘야 자기가 퇴근해서 독서실 가거나 집에서 공부를 할 수 있는데, 아내에게 어떻게 설득할까 이제 고민을 하게 된 거죠. 어느 날 퇴근해서 집에 가면서 고민하다가 마음을 정했다고 해요. 아내를 동의를 구할 게 아니라 그냥 아내에게 선포를 해야 되겠다. 아내 허락받고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설득을 해야 되겠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그래서 그날 저녁에 가서요, 그 와이프에게 이제 설명하고, 나는 이러한 이유 때문에 공부를 해야 되겠다. 직장을 다녀보니까 어느 정도 다니면 성진도 하고 아이들 교육도 시키겠다. 그런데 10년 후, 15년 후 되면 비전이 없다. 그래서 나는 이 공부를 해서 전문가가 되어서 회사를 해야 되겠다. 그걸 가지고 이제 그 아내를 설득한 거예요. 그 아내가 동의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동의를 했죠. 그러니까 지금 사업을 하고 있죠. 그리고 나서는 정말 열심히 공부를 했대요. 자기 말로는. 그 친구가 어느 날 만났더니 책을 한 권 주는데, 책을 봤더니 그 책 안에요, 제가 이제 받아가지고 훑어봤더니 어떤 방법으로 공부했는가를 적어놨더라고요. 퇴근해서 겨울에 너무너무 피곤한데 그 공부를 해야 되겠는데 너무 졸음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옆방에 가서 공부하기 전에 세숫다에 찬물을 담아와서 책상의 밑에다 놓고는 맨발로 담그서 공부하면서 머리에 띠를 띠고, 그리고 책상 앞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이렇게 붙였대요. 그리고 공부를 했대요. 지금은요, 인터넷 치면, 그 이름을 치면 이 분야에서 아주 탑 클래스의 전문가로 그 사람이, 그 형제가 뜹니다. 가끔씩 제가 그 회사 가서 경제에 와서 예배를 좀 드려달라 자주 갑니다. 오늘 이곳에 있는 분 중에 직장 생활도 귀하지만 정말 나는 사업을 해봐야 되겠다 이런 분이 있다면 여러분의 실력을 향해 좀 도전을 하기를 저는 권면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형제가 사업을 하려고 했던 이유는 선교를 도와야 되겠는데 월급을 받아가지고 도저히 계산이 안 나오더래요. 하나님 사업하고 나서 그 이윤을 주시면 20명을 후원하겠다고 그런 약속을 했는데 지금은 몇 명이라고 있는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는요, 그렇게 달려왔던 거죠. 지금 거기 회사의 직원들을 뽑을 때도 이 회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회사다, 그렇게 직원 면접을 봅니다. 그리고는 싫어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여기서 일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얘기를 한답니다. 일터가 만만치 않은 일터, 그 일터에서 있는, 내가 자영업자든 또 매일 출근하는 그냥 직원이든 또 이 형제처럼 회사를 경영하든 어떤 처지에 있든 우리에게는요, 만만치 않은 현장이 있다는 거죠.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일의 열매도 있고 인간관계에 있어서 풀려지는 은혜도 있고 이렇게 할 것인가? 아니면 아침에 정말 회사를 또 가야 될까? 속으로 그 인간을 또 봐야 되나? 이런 마음이 내 입에서 나오면서 억지로 가고 있지는 않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모든 그 일터 현장이 주님의 은혜로 구속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음이,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갖느냐에 따라 참 많이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일에 대해서 그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는데요. 마틴 루터는 말하기를 사람들은 세 가지 범주 안에서 일을 한다 그래요.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일하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실까요? 생계수단이다 이런 말을 했죠. 생계수단. 난 돈을 벌어야 된다. 자녀들,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나는 돈을 벌어야 되겠다.
여러분, 이 가치, 이런 마음으로 회사를 다니는 거 귀합니까? 귀하지 않습니까? 이런 마음으로 회사를 다니는 거 기독교적 가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매우 가치가 있죠. 직장에 가서 돈을 버는 거 너무나 고귀한 것입니다. 왜요? 나의 헌신과 그 에너지를 들여서 그 물질을 벌어서 가족을 부양하는 것. 이것은요, 정말 귀중한 것이거든요. 기독교는 가족을 부양하는 것, 그리고 그들을 위해 헌신하는 것, 매우 높게 보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마라. 이 말은 일이 굉장히 가치가 있고 귀하다는 거예요. 혹시 여기 계신 분 중에 내가 하는 일이 나한테 맞지도 않는 것 같고 적성에도 맞지 않는 것 같고 너무 힘겨워서 겨우 일을 하고 있는 분이 있다. 그런 분이 있다면요, 혹 그런 마음으로 할지라도 그것은 고귀한 것입니다. 물론 가능하면 나에게 잘 맞고 내가 좋아하면 더 좋겠죠. 이러한 너무나 가치가 있다는 것, 그리고 일하면서 가족을 부양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은 너무나 귀하다는 것 꼭 기억할 필요가 있죠. 그 두 번째로는요, 자아 실현이죠. 그 목사님이 일의 영성이라는 책을 쓴 목사님이 계신데요, 팀 켈러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이런 말씀했습니다. 우리 안에는 하나님을 닮은 일하는 DNA가 있다 그래서 일하는 DNA. 우리 안에 DNA 중에는요, 일하는 DNA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하는 DNA가 있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일을 할 때 일을 잘하고 나면 자존감이 확 올라가는 거죠. 그런데 일을 하는데 일이 엉망으로 됐다. 상사가 막 꾸지람한다. 그러면요, 정체성이 자존심이 푹 가라앉게 되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 안에 일하는 DNA가 있기 때문에. 일하는 DNA. 이 DNA가 있기 때문에 이 일을 하면서요, 그 일 가운데 자기 자존감을 발견하는 거죠. 정체성. 목사님들도요, 설교를 잘 하시고 나면 성도들이 은혜 받는 모습을 보면 그런 얘기 들을 때 자존감이 올라가죠. 학생들도요,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좋은 성적 받은 친구는 성적표 나오면 집을 뛰어갑니다. 엄마한테 보여주려고. 자존감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이런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 자존감과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실직을 하는 경우에는 굉장히 우리의 자존감이 떨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요, 실직을 할 경우에는 이제 정체성뿐 아니라 우리 삶의 기반이 흔들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물론 재정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칼빈은 이런 말을 합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그 자기 인식과 자기 관리의 원천이다, 그런 말이에요. 자기 인식. 일하면서 자기가 누군가를 알아가는 거죠. 나는 귀한 사람이구나. 나는 살 이유가 있어. 이런 것을 어디서 배운다고? 일하면서 깨닫는 거죠. 그리고요, 그 일을 하면서 우리는 자기 관리가 되죠. 주어진 일을 하면서요, 자기 정돈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리스찬들에게는요, 모든 사람들에게는요, 일이 굉장히 중요할 수가 있죠. 그리고 세 번째는요, 이런 말을 하는데요, 거기서 한번 보실까요? 세 번째는 이웃 섬김이다.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합니다. 생계 유지도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요, 자아 실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웃 섬김입니다. 내 일을 통해서 누군가를 섬겨주는 거죠. 그럼 만약에요, 어떤 사람이 일터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 앞에서 옆에 있는 사람을 잘 섬길 수가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일에 전문가인 사람이 도와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제 친구
이제 회사를 운영하는 친구가요, 본인의 분야에서 굉장히 높은 위치로 올라왔을 때 이제 그 트위터를 만들고 이랬을 때 팔로워들이 굉장히 많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왜 그럴까요? 제가 그 친구에게 물어봤더니 자기의 정보를 거의 다 나눠준답니다. 그리고 같은 회사에 있었던 직원들에게 다 정보를 거의 나누셨대요. 후배들에게. 후배들이 너무나 자기를 좋아하는 거죠. 도와주고 나눠주니까. 회사에서 후배들이 좋아하는 상사 1순위가 혹시 먼저 아실까요? 어떤 상사를 좋아할까요? 밥 잘 사주는 상사는 아닙니다. 물론 인기는 좋을 수 있지만 최고는 아니에요. 제일 좋아하는 아래에 있는 이제 직원들이 상사를 볼 때 좋아하는 상사는 자기 실력을 키워주는 사람, 그리고 성진시켜주는 상사를 제일 좋아한답니다. 여기서 계시는 집사님들 중에 내가 어떤 리더급에 있는 분이라면 후배들 실력을 키워주십시오. 그 분야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들을 핵심적인 것 외에는 다 이렇게 공유하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또 그러지 않을 분야도 있겠지만 실력을 키워주고 성진 대상에서 올라갈 수 있도록 물신양면 도와주고, 그래서 성진하면요 그 후배가 그 선배를 존경을 한답니다. 저는 크리스찬들도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섬김의 제자도, 섬김의 제자도로 그 직원을 섬기는 거죠. 그리고 그 직원이 성진도 하고 일이 잘 풀리기 때문에 마음이 나에게 열려 있는 거죠. 그럴 때 찬스가 올 겁니다. 어떤 찬스가 올까요? 좋은 관계가 되었을 때 어느 날 그 직원의 아이가 아플 수가 있어요. 그 직원의 후배가 개인적인 큰 어려움에 봉착할 수가 있습니다. 딱 캐치를 하시는 거죠. 그리고는 그런 것이 보일 때 잠시 만나서 그 후배에게 무슨 문제가 있느냐. 요셉처럼. 요셉이 창세기에 보면은 감옥에 갇힐 때 누가 들어옵니까? 떡 굽는 관원장과 그리고 술 관원장이 들어오죠. 그들이 어느 날 꿈을 꾸고 나서 수심이 가득합니다. 아침에 들어가 보니 요셉이 보니까 그 두 사람이 수심이 가득해요. 그때 젊은 청년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쩐 일입니까? 무슨 일 때문에 얼굴이 이렇게 어둡습니까? 그러니까요, 그 나이가 많던 장관급의 사람에는 50쯤 넘었을 텐데, 60이 됐을 텐데, 그 젊은 청년 29 정도 됐겠죠. 30을 향하는 요셉에게 자기 고민을 다 털어놓습니다. 그리고요, 요셉의 그 해석대로 다 해결이 되는 거죠. 우리에게도 그런 찬스가 저는 온다고 생각이 들어요. 좋은 관계가 맺어졌는데 어느 날 너무 고민하는 친구가 있다. 잠시 불러서 커피 한 잔 사주고 들어주는 거죠. 잘 들어주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보는 거죠. 내가 광천교회를 다니는데 금요 기도회 때마다 와서 기도하러 간다. 그 시간에 내가 개인적으로 중보 기도하는 시간을 꼭 가지는데 너의 이름을 거기다 넣고 내가 기도하겠다. 그 일에 대해서 내가 기도하겠노라. 이렇게 하고 실제로 금요일 날 기도에 와서 기도하는 거죠. 생각날 때마다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회사에서 그 후배를 만납니다. 그때 묻습니다. 아, 저번에 그 문제 어떻게 됐냐? 물는 거예요. 아무 일이 없습니다. 그러면 아, 그러냐고. 조금만 더 기다려봐라. 그리고 그 다음에 더 열심히 기도하는 거죠. 저는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 일에 반드시 개입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요, 그런 일 가운데 그 사람이, 그 직원이 주님을 만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관계가 좋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터치가 있을 가능성이 있고, 그게 된다면요,
그 사람이 복음을 들을 때 받아들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제가 매주 목요일마다 이제 외부로 나가는데요. 이랜드 회사로도 본사로도 출근하지만 목요일 이제 오후마다 그 외부 매장을 갑니다. 매장에 가서 거기에 있는 직원들을 케어도 하고 기도도 해주는데 한 4개월 전에 제가 거기를 가다가 신입사원을 봤어요. 만났어요. 이제 면담을 하니까 알죠. 면담하면서 이제 만났는데 어떤 한 신입사원이 이제 남자 직원인데 마음이 굉장히 많이 열려 있어요. 기독교에 대해서 호의적이에요. 그래서 이 직원이랑 지속적으로 만나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약속을 했더니 그 직원도 오케이 합니다. 매주마다 가서 한 20-30분씩 만났어요. 그리고는 제가 예수님을 내가 좀 소개해 주려고 하는데 괜찮겠냐니까 오케이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한 4개월 정도를 물론 뭐 어떤 날은 어떤 주일은 어떤 주간은 너무 바빠가지고 못 만날 때도 있었지만 한 4개월 정도 이렇게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관계 형성이 된 거예요. 저를 신뢰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2주 정도 된 전에 제가 그 형제를 그 직원을 만나면서 그날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만난 지도 한 4개월 됐는데 나는 예수님을 믿고 있고 우리 직원도 상당히 많이 이제 듣고 지성적으로 아는데 내가 오늘 이런 생각이 든다. 예수님을 마음의 문을 열고 그분을 인격적으로 모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도 조심스럽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했어요. 그랬더니 그 직원이 그렇게 하고 싶다는 거예요. 정말 괜찮겠냐? 제가 역으로 질문했어요.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오히려 약간 어떤 본심이 아니라 그냥 또 이렇게 예의상 하는 건 아닌가 싶어서 제가 역으로 질문했습니다. 정말 괜찮냐? 그때 하는 말이 그러더라고요. 원래도 기독교에 대해서 제가 거부감 없었는데 사목님이랑 목사님이랑 만나면서 더 많이 열리게 되었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을 받아들이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날 주님을 그 직원이 영접을 했죠. 관계전도죠. 관계전도. 직장에서 아마 저는 또 사역자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 환경이 더 열릴 수도 있겠죠.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는 건 정말 쉽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더 쉬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좋은 관계가 되어 있다면. 내가 옆에 있는 동료가 나를 신뢰하고 좋은 관계가 되어 있고 친하다면 전도하는 것 정말 잘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제자도에서 이 섬김과 공동체 안에 헌신이 되어 있는 분들은 전도할 수 있는 기회가 더 열리는 거죠. 관계되면 그렇게 기도해주고 그때 복음을 전하는 것. 우리 일터 속에서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바로 결국에는 그들을 섬기는 것이죠. 그분들을, 그 직장인들을 섬기는 거죠. 어느 날 제가 다른 이제 로드샵이라고 그러잖아요. 이랜드는 뉴발란스라는 신발을 이제 미국에서 그런 로얄티를 가져와서 한국에 이렇게 팔고 있는데요. 한 점포를 제가 한 1년째 이제 목요일 오후마다 다니고 있는데 거기를 다니면서 좋은 관계를 맺으려고 이렇게 노력을 많이 했어요. 거기에 점장이 있는 이제 직원과 또 중간급 리더들과 친해지기 위해서 가서 밥도 사주고 또 이렇게 이야기 들어주고 또 관심 분야가 뭐냐, 나중에 꿈이 뭡니까? 물으면 저는 이 분야에 관심이 있습니다 하면 제가 코칭으로 질문을 해주죠. 목표가 뭡니까? 그리고 목표를 도달하기 위해서 지금 장애물은 무엇입니까? 하고 가만히 있으면 고민을 합니다. 한 10분 정도만 코칭해줘도 굉장히 좋아요. 자기 생각이 정리가 되니까. 그렇게 하면서 수개월 지나면서 이제 그렇게 오다가 지금 그 1년이 다 돼 갔는데요. 어느 날 거기 있는 점장 책임자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저랑 성경 공부도 하고 있고 이런 이제 직원인데, 목사님 요즘 돌아보니까
회사가 굉장히 평안하대요. 본인이 거기에 점장으로 부임하기 전에 그 전에 있었던 점장이 있을 때는 그 점포가 굉장히 이슈가 많았답니다. 문제도 많고 인사적인 문제로도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던 곳이었대요. 저는 그런 걸 잘 몰랐죠. 가서는 이제 그냥 근무하는 직원들에게도 이제 격려해주고 또 면담도 해주고 기도해주고 이런 일들은 뭐 계속했죠. 1년 정도가 지났는데 평안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직원들 사이에 문제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몇 개월 전에는 이제 실적이 너무 안 좋아서 이제 걱정이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어느 날 갔더니 매출이 이렇게 잡혀 있는데 도저히 나을 뭐 구멍이 안 보이더래요. 그날 같이 둘이가 이제 책임자니까 같이 어떻게 되면 좋겠냐고 이렇게 기도 제목을 써내라고 그러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일단은 가지고 둘이 계속 기도했죠. 그러면서 한 달 정도를 지나갔는데 한 달이 지나고 나서 마감하는데 마감하는 날 보니까 한 달 전에 염려했던 게 기후였어요. 그걸 채웠던 거죠. 그 직원이 하는 말이 그렇더라고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된 것 같습니까? 물었더니 목사님 같이 기도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이런 계획을 세우고 좋은 물건을 많이 가져오고 직원들이 열심히 뛰어다니고 해서 그렇게 돼서 이런 말을 안 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정말 도와주신 것 같아요. 그러더라고요. 오늘 이곳에 오신 분들 나의 직장에서 정말 만만치 않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그곳에서 우리는 일을 하면서 또 하나님의 어떤 도우심, 그분의 어떤 터치, 그것을 구하면서 갈 때 우리 일터는 굉장히 고달플 수도 있고 그러지 않을 때는 구하지 않고 그냥 관성적으로 늘 다닐 때는 고달플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선을 돌려서 주님 여기에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당신이 구속해 줘야 되겠습니다. 너무나 고통이 많습니다. 일적으로 처리할 게 많고 인간관계도 너무 어렵고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나가는 것이 저는 구속으로 가는 길이 리뎀션,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길로 가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일터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한 4가지만 좀 더 보면 좋겠는데 세 번째 한번 볼까요? 일터에서 어떻게 살아가며 하나님 나라와 연결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신후의 예배가 있는 직장이 여러분들 다니는 곳에 혹시 있나요? 신후의 예배. 신후의 예배를 어떻게 드리시나요? 뭐 대부분 예배가 없는 곳도 있겠지만 예배 드리시는 곳이 있다면 한번 좀 참고하면 좋을 것 같아요. 좀 저는 변화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만약 그 회사의 직원들이 40대에서 50대 정도의 주부들이 많은 회사다. 그러면 신후 예배가 있습니다. 그러면 신후 예배를 기획하는 분이나 신후 회장 이런 분들은 그 대상이 40대, 30, 40대 가정주부가 많다 그러면 강사를 초대할 때 어떤 강사를 초대해야 될까요? 그냥 아무나 목사님을 초대하면 안 되고 강사를 꼭 목사님이 아니더라도 자녀교육의 전문가, 30, 40대 주부들의 최고 관심은 자녀교육 아니겠습니까? 자녀교육의 전문가를 불러와서 신후 예배 시간에 특강으로 듣는 거죠. 그렇게 섬기는 거죠. 그 회사에 맞는, 우리가 신후 예배를 하더라도 거기에 맞는 필요를 채워주는 거죠. 섬김. 이렇게 저는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일을 통한 사역. 일은 제가 지금까지 너무나 많이 얘기했으니까요.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잘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게 있을까요? 요즘은 회사에서 보니까 학벌 좋은 사람보다는 능력을 보더라고요. 어느 대학원 나왔냐, 이거를 물론
한 번은 지원서에서는 보는 것 같아요. 그러나 실제 면담할 때는 실무 경력이 뭐냐, 실제로 이걸 할 수 있느냐, 이거를 확인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꼭 여러분의 능력을 키우려고 뭐 대학원 갈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좋은 방법은 유튜브. 요즘 유튜브가 얼마나 잘 되어 있습니까? 전문가들이 만드는 유튜브, 내가 관심 있는 분야를 유튜브를 보더라도 저는 도움을 굉장히 많이 받을 것 같아요. 또 전문 서적을 한 달에 한 권씩 독파한다. 또 아니면 내가 있는 분야의 정말 대가를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편지를 보내고 이메일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이렇게 두드려 보는 거죠. 그런 거는 도제 방식이죠. 도제. 직접 만나는 거, 대가를. 그런 식으로 하면서 우리 실력을 저는 키울 필요가 있다고 봐요. 우리가 실력이 있으면요, 회사든 어디든 더 잘 섬길 수가 있죠. 더 잘 섬기면 어떻게 됩니까? 섬김의 제자도를 실천하는 거죠. 자, 그리고요, 일터에서 이제 삶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 연결을 이제 할 수가 있는데, 세 번째, 일터에서 제일 어려운 게 뭘까요? 내가 일하는 곳에서 제일 어려운 게 무엇입니까? 어떤 게 있을까요? 제일 어려운 거. 내 업무를 잘 파악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회사는 감각이 있어야 되는데 트렌드를 따라잡는 센스가 저는 부족한 것 같습니다. 다양하겠죠. 제가 직원들을 상담해 보면 퇴사하는 1순위, 이직하는 1순위, 인간관계에서는 어려움입니다. 그 사람 때문에 회사를 그만두고 싶다는 거예요. 크리스찬들뿐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갖는 어려움인 것 같아요. 이 어려움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걸 좀 다짐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내가 회사 들어와서 좀 자리를 잡은 분들은 후배가 들어오거나 비슷한 여건에 있는 분들에게 적어도 괴롭혀서는 안 돼요. 오늘 이 강의를 들은 분들은 꼭 머릿속에서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절대로 다른 사람을 괴롭히지는 않겠다.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어려움은 주지 않겠다. 이런 마음은 적어도 가져야 됩니다. 소극적인 측면에서. 적극적인 측면에서는 도와주는 것 해야 되겠지만 내가 그 사람 좀 관계 어려워서 돕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그래도 어렵게는 말아야지. 최소한 물론 그거 더 올라가야 되겠죠. 그런 우리가 일터에서 그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희가 오늘 말하고자 하는 것 중에 제일 핵심일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 회사에서 좀 티를 내십니까?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걸 티를 내고 계시나요? 어떻게 티를 내야 될까요? 어떤 크리스찬은 이렇게 티를 냅니다. 일을 했는데 너무 성과가 좋아요. 물론 야근도 하고 집에 와서 공부도 하고 이러면서 엄청 투자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정말 잘 나왔을 때 주변에서 이구동성으로 너무 잘했다 칭찬합니다. 그때 내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노력해서 이렇게 해서 했더니 이렇게 나왔다 목까지 쳤는데 그 말을 딱 꿀꺽 삼키고 어떻게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된 것 같아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된 것 같아요. 이게 정답입니다. 이렇게 해보십시오. 그러면 지혜롭게 티를 내는 거예요. 그리고 금상부처마로 그렇게 말하는 분이 옆 사람을 잘 섬기고 관계가 좋다면 저는 생각하기를 거기에 복음의 역사가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우리는 티를 내야 돼요. 어떻게 해요? 지상 명령의 성취 제자도로 열정적으로 불도저처럼 하는 것들도 필요해요. 우리 선배님들 신앙 너무나 존경스럽죠. 우리 신앙의 선대들의 그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부모님들, 못 배우신 부모님들이 논을 팔고 가정의 재산을 다 탕진하면서까지 우리를 대학 보내셨기 때문에 내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열정적으로 전도했던 지상명령의 제자도가 저는 이제는 이 시대의 옷을 갈아입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은요, 지혜롭게 티를 내는 거예요. 지혜롭게 티를 내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지혜롭게 티를 내셔야 될까요? 한번 오늘 고민을 해보십시오. 어떤 식당을 하는 크리스찬이 고민하다가 나는 어떻게 주님을 믿는다는 걸 식당하면서 티를 좀 낼까? 그러다가 정말 고민하다가 이분이 이렇게 식당 한 모퉁이에다가 문을 열고 들어오면 잘 보일 만한 데다가요, 이렇게 썼습니다. 술은 한 병까지만 팝니다. 더 필요하신 분은 건너편 슈퍼에서 사다 드셔도 됩니다. 이렇게 썼어요. 저는 그 문구가 굉장한 고민 가운데 나왔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 식당이 있는 곳은 세상인데 세상 사람들과 연결은 해야 되겠는데 술은 파는 것은 신앙의 걸림돌이 되고 하지 않으려니 오는 사람마다 찾고 손님인데 그들로 그러다가 이렇게 한계선을 정한 거죠. 다른 그분이 고민을 한 거죠. 저는 또 이런 생각해 봅니다. 점심때 여러분들 식사 기도를 멋들어지게 하십시오. 식당에서 꼭 주님 앞에 그냥 눈만 감고 잠깐 하고 땅에 뭐 떨어뜨린 듯 신용하면서 주우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러지 마시고 주님 정말 일용할 양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누가 좀 쳐다볼 수 있을 정도로 그러려면 몇십천 원 10천 원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20천 원? 그러면 옆 사람들이 저 사람 크리스찬인가 보다. 크리스찬 아닌 줄 알았는데 깜짝 놀랄 수도 있겠지만 좀 티를 내십시오. 아멘입니까? 티를 내셔야 해요. 저는 요즘은 너무 티를 안 낸다고 봐요. 다 숨어 있어요. 다 가슴을 쥐어잡고 어딘가로 숨어 있어요. 내가 적절하게 티를 내는 것, 그거는요, 세상과 동화되는 것 아닙니다. 세상과 분리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적당한 징검다리라고 하는 게 징검다리. 우리가 이런 징검다리가 있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복음으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세속의 물살에 흘러 떠내려 가던 사람들이 징검다리 때문에 이 징검다리를 딛고 복음의 세계로 들어올 수가 있는 거죠. 그 일들을 누가 해야 됩니까? 직장에 있는 저나 여러분이 하셔야 해요. 죄송하지만 지역에 있는 목사님들은 그것은 못해요. 하실 수가 없어요. 모이는 교회에서 여러분들은 착 케어하시고 격려하고 또 힘을 줄 수 있죠. 그러나 흩어진 그곳에서는요, 목사님들의 몫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몫이에요. 여러분이 선교사입니다. 여러분이 일터 선교사예요. 어떻게 해요? 지혜롭게 티를 내는 거예요. 크레머라는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는데요. 평신도는 복음과 세상 사이에 징검다리를 놓는 자다. 이 징검다리가 놓아질 때 그 둘 사이, 복음과 세상 사이에 거침없는 대화가 이루어진다. 이런 말을 해요. 거침없는 대화. 그래서야 어떻게 됩니까? 그들 중에 누군가가 이 징검다리를 딛고 하나님 나라로 들어올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제일 중요한 건 저는 적절한 티내기라 생각이 들어요. 적절하게 티내는 것. 우리는 그리스도임을 이런 방식으로 티를 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이 될 수도 있겠는데요. 일터에서의 전도. 자, 지금까지 들었던 이제 이야기를 결론적으로 본다면 내가 일을 하고 있다면 어떻게 전도를 해야 될까요? 결론이 뭐죠? 무대뽀를 한다. 그건 아니고 어떻게 하면 될까요? 섬기고 배려하고
좋은 관계를 맺는 거죠. 어떤 방법이든. 좋은 관계를 맺고 나서 찬스가 왔을 때 그 직원의 가족이 누군가가 수술을 한다. 이러면 찬스가 왔다고 감이 오셔야 됩니다. 그때는. 감이 안 오시면 곤란합니다. 굉장히 곤란해요. 친하고 옆에 있는 직원인데 자주 점심도 먹고 이런 직원인데 갑자기 부모님이 쓰러지셔서 중환자실에 때리면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다 여기고 바로 그냥 담임 목사님께 문자 보내시든지 아니면 부목사님께 문자 보내서 목사님 지금 큰일 났습니다. 아무개 이렇게 했는데 꼭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문자 보내고 그리고 본인도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본인도. 제가 어느 날 이제 사무실에서 있는데 전화가 한 통 있다고 왔어요. 제가 알고 있는 이제 한 차장님인데 전화가 왔길래 일단 받았죠. 좀 급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딱 받았더니 다짜고짜 하는 말이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왜 그래요? 그랬더니 지금 5분 후에 면담을 해야 되는데 면담 장소에 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문제입니까? 5분 후에 유명한 유튜버랑 면담을 해야 되는데 그 사람하고 꼭 성사가 돼야 됩니다. 성사 안 되면 큰일 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 사람하고 연결이 돼가지고 콜라보레이션이라고 그러죠. 함께 해서 물건을 팔아야 되는데 근데 그 유튜버는 너무 유명한 사람이라 줄을 서 있대요. 생각해보니까 자기가 문 앞에까지 와가지고 이제 5분 있으면 만나야 자기 차례가 되는데 안 될 것 같다는 불안한 생각이 많이 왔는지 너무 마음이 막 떨리더래요. 전화가 왔어요. 내가 어떻게 할까 했더니 목사님 기도해 달래요. 여러분 그때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요? 제가 조용한 대로 조금 자리를 옮겨서 전화기로 짧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형제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지혜를 주십시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 평강을 주십시오. 담대함을 주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끊었어요. 저는 그날 바빠서 또 외부로 나가고 오후에 전화가 그 차장님으로부터 왔습니다. 때레레랭 왔어요. 여러분 무슨 전화일까요? 연결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됐으면 제가 얘기를 안 하죠. 전화 왔는데 이 형제가 목소리 막 톤이 높아진 거예요. 목사님, 우리가 됐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여러분, 일터는 정말 만만치 않습니다. 내가 많이 노력했다고 열매가 맺을지 안 맺을지도 몰라요. 또 굉장히 어렵게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도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어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죠. 그 현장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그곳에서 여러분이 주님께 시선을 향하시고 그리고 복음의 징검다리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구할 때 주님은 여러분들을 반드시 도와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관계전도를 하는 거죠. 관계전도. 좋은 관계가 됐습니다. 그러면 어느 날 이제 코로나가 조금 지나고 나면은 지나가는 때가 있겠죠. 백신을 맞고 나면 좀 좋아질 때쯤 되면 혹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또 연결이 되거나 또 하나님 허락하시면 그러십시오. 언제 한번 가능하면 우리 교회 목사님이 너무 좋으신데 한번 와봐라. 일요일 날 오기 힘들면 금요일 날 한번 와봐라. 우리 교회는 이런 다양한 강사들도 온다. 이렇게 좀 자랑을 하십시오. 자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랑을 하세요. 왔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날 왔는데, 그날 그 사람이 왔는데 주님이 그에게 찾아오실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좀 티를 내는 거예요.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안드레식으로, 빌립식으로 와보라. 안드레처럼 와보십시오. 광천교회 한번 와보십시오. 그러면
그 다음 몫은 우리 주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좀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너무나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올 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분명히 오늘 오신 분 중에 직장 때문에 힘들어하신 분들이 계실 텐데, 주님, 그 힘든 분들이 용기를 내면 좋겠습니다.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제가 가졌거든요. 일터 선교회에서 일터에서 이렇게 하십시오, 이런 목표를 하십시오, 이게 아니라 일터로 매일 가는 내가 정말 맞닥뜨리고 싶지 않은 사람들, 그 사람 보기가 너무 힘든데 출근해야 되는 성도가 있다면, 크리스찬이 있다면, 여러분 아침마다 거울 보면서 주님 떠올리시고 주님께 구하시고, 그리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꼭 구속된 그 마음으로 그렇게 출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꼭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무장해서 가는 우리는 일터 선교사예요. 일터 선교사예요. 그곳에서요, 우리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납니다. 무신론자도 만나고요, 가나안 성도도 만나고요, 교회를 비판하는 사람도 만나고요, 예수님을 믿었지만 실족한 사람도 만나고요, 다양한 사람을 만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그곳은 반드시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반드시 복음이 필요한 곳인데, 내가 만약에 적절하게 티를 내지 않고 내가 적절하게 해야 될 말을 하지 않으면 그들에게는 징검다리가 놓아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징검다리가 놓아지지 않으면 그들은 세속의 물결 때문에 그 물살에 휩쓸려서 그들은 휩쓸려 가다가 지옥까지 갈지 어떻게 합니까? 그러나 우리가 지혜롭게 관계하고 섬기다가 어떤 기회가 왔을 때 적절하게 티내고 징검다리를 만들어줘서 그들이 물살이 겁이 나서 못 오다가도 내가 손잡아 줄게, 그놈이 오다가 징검다리 딛고 또 딛고 하다가 복음의 세계로 넘어와서 그들이 주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눈을 뜬 하루 80%의 시간을 우리는 직장에서 보내요. 일을 하고 있다면, 취준생이라면 취준생은 독서실 도서관에서 보내겠죠. 그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취준생이 있다면 그 자리에도 주님이 계시다고 믿고 해야 됩니다. 어쨌든 80%의 시간을, 눈뜬 시간의 대부분을 직장에서 보내는데, 내가 일터에서 하는 일이 하나님 나라와 관련이 없고 전혀 연결점이 없고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정말 불쌍한 존재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가는 그 일터가 고난도 있고 시련도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있어야 될 사명이 있는 거야. 그래, 일을 함으로 우리 가족을 부양할 수가 있어. 그래, 일하면서 내가 더 내 인생이 정리가 되는 거지. 이전에는 내 고집대로 살았는데, 그래, 일하면서 그래, 주님의 은혜야. 내 인생이 이제는 정돈이 되고 있어. 그래, 주님께로. 일하면서 주님이 그렇게 해주시는 거죠. 그리고 그 일하면서 누군가를 주님께로 이끌 수 있고, 그렇다면 우리의 80% 눈 떠서 하는 직장의 일이 하나님 나라와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눈은 반짝반짝해지는 거예요. 퇴근할 때 몸은 억수로 피곤할 수 있지만, 죄송합니다, 사투리가 나와서 몸은 너무너무 피곤한데 퇴근하면서 찬송이 나오는 거죠. 주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부족한 사람을 이 자리에서 쓰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러면 그 사람은 적어도 높은 자존감, 기쁨, 만족, 사명감 가지고 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지금 직장의 삶은 어떻습니까? 저는 바라기를 오늘 오신 모든 분들이 바로 그 일터에서 일하면서 하나님 나라와 연결된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아까 읽었던 말씀처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서 주님께 하듯 하고 사람께 하듯이 업신여기거나 대충하거나 소홀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내가 예수님께 한다 생각하고 해보십시오. 그러면요, 로마서 12장 1절 말씀 읽었듯이 우리 몸을 움직여서 하는 모든 일들, 그것이 예배가 될 것입니다.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몸을 움직여서 하는 직장의 일이 예배가 되는 거죠. 그 예배가 되면 우리의 삶은 신이 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까 전투기가 날아갔던 것을 보셨잖아요. 전투기가 항공모함으로 돌아와서는 연료를 채워야 됩니다. 무기를 장착하셔야 돼요. 사랑의 무기, 섬김의 무기, 배려의 무기, 인내의 무기를 가득 장착하십시오. 그리고 주일 예배 드리면서 목사님 말씀 주시는 말씀을 받음으로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 말씀 주셨지? 상고하고 가슴에 다 새기고 장착해서 여러분의 일터로 날아가서 그곳에서 이제는 지상 명령의 제자도 우리 선배들이 열정적으로 해왔던 그 제자들을 계승받고 이제는 지금 시대에 걸맞는 옷으로 갈아입어서 섬기고 배려하고 그리고 성숙함으로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일터 선교사로 한 영혼, 원천하보다 한 귀한 영혼을 주님께로 이끌 수 있고 또 이를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도 섬기시고 또 여러분의 자존감도 높아지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모든 주님의 귀한 자녀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우리 짧게 가슴에 한번 손 얹어 봅시다. 그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직장 또 자녀의 일터 또 직장을 준비하는 우리 자녀 또 취준생들 또 구직을 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우리 기도합시다. 주님, 저에게 용기를 주십시오. 그리고 저에게 다시금 은혜를 주십시오. 그리고 제 혼자는 못하지만 은혜 주시면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 고백과 또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우리 같이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